골로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골로새 교회에 잠입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성도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대안으로 크게 대여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라고 합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옛사람의 행위들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3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첫째와 둘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세 번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10절에서 언급한 대로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와 교회는 새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따라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야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도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자신의 생각과 성품과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였고 그 증언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라야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바울이 12절에서 나열한 하나님의 성품 5가지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도 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긍휼은 불행을 당한 사람이나 고난에 처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비는 불행을 당한 사람이나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다가가 구체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태도와 행동을 뜻하지요. 특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웃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온유는 과격한 분노와 대조되는 미덕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마치 기수가 잘 훈련된 말의 고삐를 잡고 달리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덕목입니다.
오래 참음은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과 소망으로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급히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병들고 지친 백성들을 따뜻하게 환영하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돌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한 주, 여기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이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13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표적인 행위 하나를 강조하지요. 용서입니다. 용서는 앞에서 열거한 예수님의 5가지 성품의 자연스러운 발현입니다. 14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바울이 독려하지요. 이 모든 것이란 5가지의 성품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그 성품에서 발현되는 용서를 가리킵니다. 그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이 밝히고 있지요.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원피스로 된 겉옷을 입은 후에 허리춤에 띠를 동여 메었습니다. 그래야 활동하기에 편하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과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이 듬뿍 담겨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띠로 자신을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최고 과제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과 용서와 사랑을 본받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불만이 생기기도 하지요. 생각과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오해가 생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과 행동에 괘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간구합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형제의 죄를 두둔하고 눈 감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도록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근거를 명료하게 제시하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용서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는 한이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에게 행한 형제의 죄는 티끌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불만이 생기면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표본이 될 만한 기도를 가르쳐주셨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부록으로 예수님께서 서로 용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시원이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 사용된 사랑의 원어는 아가페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서 로마서의 문맥에 따르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처음이 사랑입니다. 14절 하반절에서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는데 이는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어 완성하는 최고의 덕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는 우선적인 특징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푹 잠겨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고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너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게 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한 평강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한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사하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충만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두 가지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평강과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평강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은 정말 평화로우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큰 두려움에 휩싸여 아우성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동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자주 시기하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의 앞날에 유익할 것인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큰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했던 예수님은 항상 평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와도 일일이 대면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배를 타고 큰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지날 때에도 고물에 누워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집요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아셨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감내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이나 달려 계실 때에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을 누리셨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자기에게 나온 병자들과 장애인들과 죄인들에게까지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도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과정과 목적에 평강이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행복한 자인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지요. 소위 팔복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이죠.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와 교회도 피스메이커입니다. 분열과 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를 확산하도록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하늘나라의 대사가 성도와 교회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사직에 충실하려면 그리스도의 평화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 평화가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평화로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부터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평강과 감사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고 나누는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어구가 나오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3년간 공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확정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어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푹 잠겨라는 뜻입니다. 확정하면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푹 잠겨야 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16절에서 바울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미 말씀의 사역자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사도 바울도 말씀의 사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은 성경 말씀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파하고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표는 교회의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 사역에 동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성도들 모두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동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목회 서신에 제가 큐티 나눔에 관하여 글을 썼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이 큐티, 경건한 시간, 경건의 시간인데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은 성경 묵상과 기도입니다. 한두 문단 정도의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큐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큐티한 것을 친구들이나 교우들과 나누면 다양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큐티 나눔을 통해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자신이 잘못 해석한 말씀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큐티 나눔에 참여한 지체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성장합니다. 성경 말씀이 지금도 살아 생동하는 말씀임을 경험하고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매일 규칙적으로 큐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에 가족들이나 목장 식구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목장 모임 때에 주보에 실린 주일에 설교 요약문을 읽고 자신에게 적용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도 말씀을 나누는 좋은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가정과 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나눔이 중요합니다.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나누어야 할 것은 생명의 양식인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넷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성도와 교회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주류 문화나 지배 정신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불신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아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왜 너는 우리들과 다르게 사느냐?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의 준비된 대답이 하나이지요. 제게 참 소망을 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당신도 저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답하게 되지요. 17절 하반절에서 그를 힘입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일의 공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라야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입니다. 주일만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한 중심 인물은 그리스도입니다. 중심 어구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 감사할 것이 더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금주 한 주간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루어야 할 주요 과업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불신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생생하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복음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 사람 되게